16세기에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면서 카톨릭 갈멜 수도사로서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계신데요.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오브 더 크로스.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이 카톨릭의 이 부패된 것을 개혁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 개혁을 외치다가 이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유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분이 책을 썼는데 유명한 영성 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이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이 출발 단계에서부터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영혼이 성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다크 나이트, 어두운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이 어렸을 때는 아주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보상도 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어린 단계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단계로 가면 하나님이 이 영적 보상을 주지 않으시고 깊은 어둠의 밤의 단계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는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영혼의 밤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어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영어 본문, 유명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No soul will ever grow deep in the spiritual life unless God works passively in that soul by means of the dark night.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영혼도 어두운 밤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는 영적 생활에서 더 깊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어둠의 밤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했는데요. 평소에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이 매일 한번 밥 먹고 아이스 커피를 타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고는 하는데, 아니 그날은, 지난주 어느 날은 그냥 자그마치 3잔을 타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감히 대항도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제 마음의 표현을 한 거예요. 여보, 아이스 커피를 타는 게 내 은사가 아닌가 봐요, 여보. 도저히 이게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서 기쁨이 안 생겨서 못하겠어. 내가 이제 이렇게 투덜거린 거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당신 와이프로 사는 것이 아직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기쁨이 안 생겨.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사명은 기쁨 때문에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사명은 은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사명은 사명이니까 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어둠의 밤을 거치고 나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더 깊은 이 영적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심층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41절은 예수님께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여리고 근처에 들어가셨을 때 맹인을 만나셨는데,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이고, 그 맹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그런 대답의 내용입니다.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다,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합성어로서 아나, 위, 블레포, 보다, 그러니까 위를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거죠. 정말 너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맹인이 위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를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위를 보게 해달라고 구했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위를 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단순히 눈이 띄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가 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위를 보라고 말씀하시고자 누가복음 18장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밤낮 부르짖는 과부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앞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의 의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 이르시되. 너무 분명하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 항상 기도하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비유를 설명하셨을까요? 왜 항상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계실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낙심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낙심을 잘하니까 주님이 작정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도록 비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자들은 왜 그렇게 낙심을 잘할까요? 왜 이렇게 낙심을 잘할까요? 오늘 우리가 결론을 미리 봤지만 하늘을 보지 못하고 계속 땅만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나블레포, 너희들이 내가 위를 보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갖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 주님,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네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상태가 아니라 주님, 위를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처음 이제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제가 가서 몇 달간 열심히 하나님 은혜 받고 제가 막 열심히 하나님 사명 감당한다고 교회를 고치고 막 빚을 얻어다가 아주 사고를 친 거죠. 가자마자 그냥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막 동네 분들 다 모셔다가 개 잡아가지고 보신탕 끓여가지고 교회 오시라고 막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분들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주 교회가 깨끗하게 고쳐지고 초청돼가지고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고 가득 찬 거죠. 그리고 교회를 후원하시는 그 후원자가 한 분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그 교회를 10년 동안이나 후원했는데 모든 성도 4명이죠. 할머니 4명이 헌금보다 그분이 헌금한 게 더 컸어요. 매달 선생님이셨는데 월 40만 원씩 헌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10년 전부터. 제가 오고 나니까 제가 또 인사도 드릴 게 뭐라고 초청한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동네 분들 다 잘 섬겨드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참 은혜롭게 저도 기쁘다 그랬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은혜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금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는 더 이상 후원금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더 어려운 저 옆에 교회
기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 전화를 딱 봤는데 너무 이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이게 아닌데 이 방향이 아닌데. 그래서 겉으로는 쿨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 다 이 빚을 내 가지고 빚을 얻어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헌금하고 다 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부짖은 겁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날 끝나고 나서 그냥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냥 울부짖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초가 돼서 새롭게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안산에서 이사 온 가정 한 가정이 교회 예배 드리다가 이분이 남편이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냥 그날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무슨 응답 받았나 이제 신방을 가봤는데 그분이 사업 아이템을 딱 잡으셨대요. 그날 설교 듣다가 나는 사업에 대한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사업의 아이템을 그냥 잡으셨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11조를 하시는데 70만 원, 80만 원 한 주에 거의 100만 원씩 1년 내내 하시는 거예요. 뭐 내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 집사님이요. 직장을 안 다니신 분인데 심심하다 하면서 보험 설계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를. 그래서 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보험은 안 팔고 보험하다가 그분이 불쌍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어린이를 50명 데리고 왔어요. 50명. 아멘도 안 하시고 언제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 기도하면 몇 갑절 복 받는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제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무슨 복을 받았게요?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람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제가 얻은 복이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나 블레포. 주여 하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늘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이 복을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는 아나 블레포의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법칙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가 주인 노릇을 하느냐?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립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니까 아무리 내가 원한을 받을 이 원한이 사무치는 일을 당해도 재판관은 일하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탄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밤낮 부르짖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이 재판관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응답하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모든 막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런 원한이 있다든지 또 기도의 제목이 있다든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일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재판관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런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이 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부르짖어 밤낮 또 그걸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제 마음속에 사람은 원래 부르짖어 살게 내가 만들었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진짜 그걸 맞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뭐하고 태어나셨어요? 부르짖으면서 태어난 거예요. 젖죠 하면서 태어나신 거예요. 젖죠. 막 부르짖으면서 태어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을 언제 사용하시나? 여러분 목을 언제 사용하세요? 대화할 때, 찬송할 때 사용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언제 사용하나? 우리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나를 표현하고 요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 목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감동이 너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커가면서 부르짖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커가면서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 크면은 다 들어주다가 어느 정도 크면 울지 마! 조용히 해! 이러죠. 제가 설교 쓰다가 우리 요한이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맨날 하는 게 조용히 해! 그 소리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크면 클수록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부모가 먹을 것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부모가 윽박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 너 해결 못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해! 부르짖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부르짖는 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조금 크면요, 선생님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야, 질문하지 마! 질문하지 마! 요구하지 마! 이렇게 돼요. 조금 크면은요, 정부도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조용히 해! 잠잠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냐면요, 부르짖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부르짖는 법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느냐? 진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을 못 찾는 거예요. 진짜 부르짖어야 할 대상을 찾다가 잘못 찾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부르짖어야 된다면은, 여러분 정말 백보양보를 해서 제일 재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가서 부르짖으면 좀 여러분 해결된다고 칩시다. 또는 내가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이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명의를 찾아가서 부르짖으면 해결한다고 한번 그렇게 치자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문제가 돈의 문제에다가 병의 문제에다가 자녀의 문제에다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데다가 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면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으실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된다면 누구에게 부르짖으실 거예요? 부르짖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야 부르짖음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설명해 놓고 계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부르짖지 않냐고,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크게 소리 질러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던데요? 하나님 정말 제 상황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면 기도가 또 짧게 끝나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제 기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악수 한번 하시고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18장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바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막 자랑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저를 정말 이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막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나중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없습니다. 위를 바라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죄인보다 의롭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합니다. 모든 관점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리는요, 기도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가 어떠했길래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그는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기도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시선이 여러분 위를 보는 거, 아나블레포, 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절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부산 지역에서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신, 또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성령 충만하신 모습으로 존경스럽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누구냐면 정필도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분 거의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정말 크게 사역하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도 많이 받고 능력도 행하시고 기적도 체험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운 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도 보내주시고 기적도 행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운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늘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을 수 있는 주여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